자, 우리가 지난 주일은 모든 교회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시간이었고, 성령 강림 주일 바로 다음 주일을 항상 우리는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네. 왜 이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날이 유대인의 명절 오순절이었었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봤습니다. 이 오순절에 이제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도록 완전하게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삼일체예요. 물론 이 삼일체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한순간도 삼일체가 아닌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적은 없었지만,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 성령님께서 확실한 증거로 그들에게 이제 나타나심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 세 분이시면서 하나이신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비가 우리에게 드러났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일주일 후에 이 주일에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그 삼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선포하고 배우고,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된 것인가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이제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3년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부탁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우리 그 단어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사용하셨죠. 보혜사라고. 이분을 보내주시도록 요청하실 때 이분이 이제 오순절에 임하신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이 한문 단어로는 보호할 보자에 은혜해자 스승사자를 쓰는데, 사실 이 세 말들이 연관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사실은 이 한문 단어로 정확하게 우리 말로 번역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 헬라어의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내 옆에 이렇게 따라붙는 분이란 뜻이에요. 근데 내 옆에 이렇게 동행하시면서 이분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때로는 위로자, 때로는 선생님, 때로는 상담자, 때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인도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보혜사라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한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말씀드려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이 보혜사였는데 예수님이 이제 가시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실제로 함께 보고 경험하고 같이 살았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분이 떠난다는 건데, 그분이 죽으셨을 때도 두려웠고 무서웠지만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그냥 함께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증거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만질 수 있고 대화 나눌 수 있고 이런 존재로 함께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고 그 당시 유대인들 몇몇 사람에게만 나타나실 수 있지 전 세계를 예수님께로 이끌 수가 없어요.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더 폭발적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어느 누구에게나 그분이 임하실 수 있음을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윌리엄 폴 영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오두막이라는 그 소설이 이제 영화로 나와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영화를 볼 때 좀 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의인화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여기서 가운데 있는 그 남자 주인공은 살인범에 의해서 딸을 유괴당하고 결국 살인이 돼서 평생을 마음 가운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성부 하나님을 의인화한 파파라는 사람으로부터 편지가 오고 산속에 있는 어떤 오두막으로 이 남자를 초청하는데, 사실은 그 오두막은 바로 그의 딸이 살해당하고 감금되어 있었던 그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파파와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과 성령님을 상징하는 각 사람이 저 오두막 안에서 저 남자와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딸이 유괴를 당하고 살해를 당하는 그 일을 겪는 그 순간에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나 라는 의문을 갖고 살아가고 있던 이 남자에게 함께 동행하시면서 저 안에서 함께 지내시면서 그 남자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여 치유해 가시는 과정을 담고 있는 영화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영화 내용 뻔할 것 같아서 보고 싶지 않으시죠? 제가 지금 말한 것은 영화 내용의 10분의 1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책 읽기 싫어하니 영화를 보라고 말하고 싶지만 웬만하면 책을 보세요. 이 책은 존경하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오카는 목사님 추천하신 책이에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은 세 분이신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는 저 한문 단어를 보면은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런 한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영어로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영어 부제목이 뭐였어요? 모시모시? 오늘 영어 제목이 뭐였어요? 영어 제목이 뭐였어요?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아까 설교 제목 봤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은 전날에 토요일날 저녁에 예배 드리고 오면 아침에 오면 여기서 예배 의지가 상실되나 봐요. 이렇게 다 이제 내가 뒤에서 보면 청소년들 이러고 있어요. 어제 하나님이 오늘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오늘이 사실 진짜 주일이에요. 피곤하면 이따가 집에 가서 완전히 뻗어 주무세요. 예배 시간에 깨어 있으세요. 한 주에 우리의 영을 살리는 중대한 이 시간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트리니티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 이 트리니티라는 단어의 원래 어원은 라틴어에서 온 것입니다. 트리니타스에서 온 건데요. 트리니타스는 트레스라는 단어와 유니타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우리가 트레스라고 하면은 그 영어 단어 중에 트리오라는 단어가 있죠. 트리오라는 것은 이렇게 음악에서 보면은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이렇게 삼중주 하는 걸 트리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트리가 들어가면 그거는 3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트레스는 3, 자, 유니타스는 뭐냐면 유니티, 연합. 세 분이 하나로 연합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로 연합된 세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면서도 하나됨을 이루신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란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면서도 하나됨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네, 세 분이신데 이분이 하나됨을 이루신다. 아멘. 자, 그 삼위일체 주일은 우리의 믿음과 예배의 대상이 또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한다 라는 뜻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성찰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1절 요약했지만 사실 굉장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된 하나님
관점, 잘못된 하나님의 관점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하나님관을 가질 때 양극단으로 치우칠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제가 아까 하나님이 한 분이냐 세 분이냐 물었죠. 사실은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만 하다라고 믿으면 이건 일신론, 한 분의 하나님.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은 세 분이다라고 치우쳐버리면 이것은 삼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나 어떤 이단 사이비에도 없는 우리 성경 중심의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삼위일체라는 관점이에요. 우리 기독교와 비슷한 다른 종교를 구분하는 점이 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 굉장히 수많은 이단 사이비가 있잖아요. 이단 사이비를 연구하고 이단 사이비를 판정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에서 어긋나 있으면 그게 벌써 그게 이단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진리들을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쓰다 보면은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이 많아요, 보면. 근데 그 질문 중에는 얼마든지 지식이 있으면 설명해 줄 수 있는 질문이 있고, 어떤 질문들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설명해 줄 수 없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번 주 형제들 양육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질문은 가질 수 있지만 질문에 답을 해봤자 어차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판정내서 깔려고 하는 질문, 그런 거 말고 교리적인 질문, 정말 궁금한 질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들을, 특히 이렇게 하나님관에 대한 이런 질문들을 너무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과한 하나님관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삼위일체는 신비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뭐? 설교 메모해야 되지 않나? 우리 청소년들은. 여러분, 신비라는 게 뭐죠? 신비라는 것은 이성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에요. 신앙은 기본적으로 신비를 전제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야, 무슨 그런 거를 믿어, 너 신비주의자 아니야? 라고 하는데,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과 신비를 받아들이는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는 모든 거를 다 현실과 동떨어진 신비로 풀어내려고 하는 게 신비주의고, 신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전제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신비를 믿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것도 그런 것이죠. 이게 다 인간의 이성의 논리로 이게 다 해석이 되어지면 인간의 이성 안에 갇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이성의 범위를 넘어선다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어요? 과학 공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과학 공식으로 나올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현상을 과학으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과학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태양이 각도가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간단한 일입니다. 그럼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자, 잘못된 하나님관이 이렇게 신비의 영역에 해당되는 삼위일체를 잘못 해석하기 위한 5가지 형태의 잘못된 하나님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종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저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쉬워요. 자, 내가 누군가에게 종속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을 저렇게 피라미드처럼 등급으로 매겨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서열이고 등급이 되어져 있어요. 성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성자와 성령이 뒤따라온다. 그러면서 이런 관점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가장 높고 영원하신 분이고, 성자나 성령은 성부보다는 조금
등급이 낮은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는 얘기인 것 같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단에 빠져 있던 겁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종속론은 일신론이에요? 삼신론이에요? 삼신론이죠. 아, 일신론이죠. 네, 누가 삼신론이라 대답하는 입모양을 보고 독대가 따라해 버렸네. 네, 이거는 일신론이죠.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성령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면은 이분들이 세 분의 하나님이면서 하나로 연합됐다고 볼 수가 없죠. 그거는 성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가장 우월한 존재니까. 이건 일신론이죠. 이건 이단입니다. 양태론이라는 것은 저 그림처럼 하나님을 그냥 숫자 하나로 이해한 것이에요. 한 분의 하나님이 때로는 성부, 때로는 성자, 때로는 성령으로 나타난다. 성부, 성자, 성령은 그냥 호칭일 뿐이고 구약 성경에서는 야훼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으로 나타났고 사도행전 이후 지금까지는 성령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삼위일체를 어린이들에게 잘 설명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있잖아. 나는 집에 가면 아빠야. 근데 직장에 나가면 나는 과장님이야. 교회에 가는 난 집사님이지. 그러나 다 그거는 나야. 이게 양태론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죠.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이 개념을 가르치면 평생 동안 여기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겠어요? 자, 일신론이에요, 삼신론이에요? 당연히 역시 일신론이죠. 네, 한 분이 옷만 갈아입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어렵다고 말하면 집중 못하시는 겁니다. 자, 양자론이란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아들이 아닌 사람을 아들로 하나님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신약 개론 성경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이 독일에서 자유주의를 공부하신 분이었어요. 첫 시간에 딱 강의를 들어갔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는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되게 교묘하죠. 예수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성자가 아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구원자 메시아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약 한 2000년 전에 유대인 예슈아라는 그 한 사람을 보니 그 사람의 믿음이 충만하더라. 아, 이 사람이면 되겠다. 그래서 그때 2000년 전에 그 사람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더니 그 사람이 결국은 메시아로 간택을 받아서 우리의 구원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인가? 여러분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입양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양된 거지. 원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인간으로서 독실한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야를 아들로 받아들였다. 일신론입니까? 삼신론입니까? 당연히 이것도 일신론이죠. 자, 일신론에 여러 가지 변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일위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것을 이제 변형해 보면 성부 단일신론, 성자 단일신론, 성령 단일신론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안에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도 제가 이 설교하고 나면 꼭 말씀 나눔할 때 이런 분이 나와요. 나는 그동안 성령님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그동안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그분은 되게 무섭고 뭔가 두려운 분이라 생각했다. 여러분 성부 단일신론이라는 거는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이건 유대교 신앙이에요. 그냥 성부 하나님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냥 그분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성자 단일신론은요 오직 예수예요. 구원받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성부의 역할도 없고 성령의 역할도 없고 오직 예수 숭배만 하는 것이에요. 뭐가 잘못됐나? 잘못됐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만을 지나쳐 강조하면 안 돼요.
성령 단일 신론은 어떤 것이냐면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과 상관없이 오직 성령 체험, 은사. 성자 단일 신론은 오직 예수. 성령 단일 신론은 오직 은사. 오직 성령. 성령님이 성자와 성부와 분리되거나 성령 체험이 도대체 성경 말씀에 맞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도 없이, 게다가 이런 신앙이 이제 뭐 언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할지 모른다라는 이런 시한부 종말론하고 결탁이 딱 돼버리면 거기서 다 이단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거 당연히 일신론이죠. 자, 마지막 잘못된 건 그래서 당연히 삼신론입니다. 이 앞에 있는 것들로 설명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각자 개개인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을 다 하나님으로 인정은 하지만 이 세 분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 함께 사역했다라는 걸 부정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의 어느 부분은 성부 혼자서 일하고, 성경의 어느 부분은 성자 혼자서 일하고, 성경의 어느 부분은 성령님 혼자서 일했다라는 것이죠. 삼신론인 것이죠. 이게 다 잘못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거는 대체 뭘까요? 자,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성경 검색하는 데다 검색해 보면 어디에 나옵니까? 제가 매년 삼위일체 주일마다 설교한 보람이 있군요. 앞에 있는 우리 수영자매만 혼자서 대답을 하셨는데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도코 데스까?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대답해 보세요. 괜찮아요. 맞추시면 제가 오늘 특별한 상품을 드릴게요. 성경에 나오지 않죠. 성경에 삼위일체를 검색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걸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 설명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경의 몇몇 단어에서 이렇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우리가 통으로 알 때 거기서 나온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삼위의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존재하세요. 그리고 이분은요, 아까 우리가 봤던 뭐 양태론, 양자론 이런 것과 달리 등급이 없어요. 서열이 없어요. 동등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고 서열이 없이 존재하세요. 자, 요한복음 1장 3절, 1장 1절에 보면은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연합하신 상태로 이 온 땅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창조할 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리고 14장 9절, 요한복음 14장 11절, 빌립보서 2장 6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중에 성부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일체다. 하나이시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매님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시 시작. 네,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은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냥 혼자 하신 일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안에 계셔서 성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일체이시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성령님께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시다, 성부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예수님의 영이시다 이렇게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 두 하나님이나 세 하나님을 같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가장 앞부분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도 거기에 묘사되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그런데 어떤 것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세요? 오늘 삼위일체라는 관점에서 어떤 단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정독한 사람이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랑 같이 한 사람을 만들었길래 우리라고 하는 거지?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이 말씀은 더 놀라워요. 하나님은 분명히 유일신 하나님인 엘로힘이라고 나오는데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이 만들다는 동사가 복수격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이때는 아무도 없을 텐데 그냥 하나님 말고는 그냥 이 사람을 만들기 전까지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누구랑 사람을 만들었다는 건가? 그게 누굽니까? 성자, 성령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도 세 분이 하나로 연합하셔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하는 말씀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여기 나오는 이 존재는 어떤 존재이지? 다니엘서에 보면 사자굴 속에 풀무불 속에 다니엘이나 세 친구가 거기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인자 같은 분이 거기 있었다. 누구지? 인자가 누구지? 천사인가? 근데 신약성경 넘어와 보니까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인자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안 나온다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뭔가 불분명한 존재성을 가진 분이 거기 등장을 쑥쑥 하는 거예요. 그분이 성자 예수님인 거예요. 자,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근거로 초대교회부터 이 기독교 안에 이 삼위일체는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막 교회가 형성되어져 갈 때 가장 큰 위기가 뭐였냐면 이제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했던 사람,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막 사람들 안에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교회의 정체성이 막 무너지려고 할 때 이 문제가 3세기, 4세기가 될 때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심각한, 어떻게 보면 아주 우리나라 또 우리 전 세계 안에 있는 이단의 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아리우스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AD 325년에 사도행전 11장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로 최초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공적인 공의회를 했던 그 공의회가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니케아 신조라는 것을 채택하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것을 채택을 하면서 이 두 공의회가 공표했던 교리가 뭐였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본질이고 성령님께서도 또한 역시 동일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모든 기독교 교회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을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탄생된 게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암송하더라도 이게 어떠한 배경에 나왔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꽹가리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귀한 것입니까? 결국 사도신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우리의 말로 풀어서 삼위일체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한 문장으로 딱 정의하기보다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네 문장으로 정의해 보면 좋겠어요.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님께서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뭐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한테 한 것입니까? 세 분 모두에게 한 것이죠. 우리가 찬양 중에 예수님을 부를 때에도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성부 하나님도 함께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도 함께 예배 받으십니다. 이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면서 성자 단일 신혼에 빠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가 가장 우리에게 쉽게 함정으로 넘어질 수 있는 건데, 우리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뭐 일개 목사가 제가 신학자도 아닌데 이건 참 잘못된 번역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을 성령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모든 찬양에서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예수님 부르는데 성령님은 성령 그냥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어른들 옛 찬양 중에 성령 받으라 하는 노래 있죠. 아, 몰라요? 성령 받으라. 우리 어른들만 성령 받으라 몰라요? 기도원 가면 다 부르는데, 이거 찬양 부르다가 방언받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그것은 성령 받으라가 아니라 능력 받으라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성령은 물질, 에너지가 아니에요.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닌데 어떻게 받아요? 아니, 하영자매, 보람자매 둘이 친밀해지고 싶다고 해서 보람자매에게 하영 받으라, 하영이를 받으라. 그건 뭔 말이에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받아라, 유나야 예수님 받아라 하지 않잖아요? 그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정확히 번역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화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하나, 예수는 예수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선생님을 존경할 때도 선생님, 목사님을 목사님 하잖아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게 성령. 영어의 표현에도 영어로 성령님이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대문자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더 붙여요. 더. 이건 뭐냐면 하나님으로서의 존칭을 쓴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이 홀리자를 빼고 그냥 스피릿이라고 한 부분도 있는데 반드시 앞에 대문자로 써요. 영어 성경 NIV만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서도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 네,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고, 자, 두 번째 문장,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도 성령이 아니시며 성령도 성부가 아니시다. 자,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여기서 인용할 수 있겠는데, 자,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올라오시잖아요. 말씀 눈 크게 뜨고 보겠습니다. 자, 16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자, 그리고 요단강 물에서 이제 올라오셨어요. 사실은 세례가 아니라 침례죠, 그렇죠? 물에 완전히 빠져서 이렇게 서 있는 채로 뒤로 이렇게 넘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16절 하반절부터 17절 보세요. 자, 하늘이 열리고부터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시작.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자, 성령님께서 이 순간에 내려오셨어요.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하늘이라는 거는 누구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은? 자, 3번이다. 성령님이다. 손을 안 들면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자, 2번 성자 예수님이다. 1번 성부 하나님이다. 왜요? 당연히 예수님은 아니지. 지금 예수님이 올라왔는데 물에서. 성령님은 지금 심지어 비둘기같이 임했다잖아요. 자, 17절에서 누가 예수님을 향해서 아들이라고 하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자, 여기 이 사건을 보면은, 이 사건만 봐도 삼신론처럼 따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태론처럼 한 존재가 이랬다 저랬다. 지금 여러분, 양태론의 관점에서는 이거는 지금 정신분열증 환자의 쇼예요. 예수님이 혼자 지금 하나님이었다 성령님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명히 이 말씀에서는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님이 각자 개별적으로 다르게 일하시고 계시지만 한 사건 안에 함께 일하시잖아요. 이 말이 바로 오늘 이 두 번째 문장에 해당되는,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도 성령이 아니시며 성령도 성부가 아니시다. 네. 자, 이런 예시로 또 어떤 분이 어린이들을, 청소년들을 가르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님들이. 아, 이 말은 좀 되게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역시 이 말도 잘못됐죠. 컴퓨터라는 어떤 거대한 것 안에 한 구성 요소가 아니거든요. 한 분 한 분이 다 완성체이신데 이분이 완전히 하나로 연합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게 엄청난 분이에요. 여러분, 출력 장치와 입력 장치와 본체가 합쳐서 컴퓨터가 된다는 건 다 컴퓨터라는 거대한 것 안에 출력, 입력, 본체가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개별적으로도 한 분 한 분이 다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연합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가 되셔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와, 너무 든든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자꾸 내가 인용하는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저희가 어릴 때 중고등부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청소년 여러분 아세요? 아세요? 나의 등 뒤에서. 주영이만 알아. 역시 주영이가 제일 언니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위로가 되는 그 찬양이지만, 사실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가 어떤 분이야? 완전하신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된 분인 거야. 내가 어깨에 가방을 메고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면 누가 뒤에서 이렇게 가방을 밀어주잖아요. 제가 한 15년 전에 저희 부모님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일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등산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전 등산 별로 되게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등산을. 근데 뭐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하니까 이열치열이다. 대청봉을 가자. 교역자 단합대회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제일 막내 전도사하고 제 위로 전도사님 두 분이 더 있고 담임 목사님 계신데, 당연히 담임 목사님은 거의 저희 부모님 뻘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청봉 갔어요. 대청봉 차로 올라가면 금방 갑니다. 근데 다이렉트로 올라가면 8시간 걸려요. 출발 시간이 12시인데 제가 뭐 등산을 해봤자 그때 당시에 치악산 정상에 한 2번 가본 정도라 대청봉이라는 어마어마한 거기는 뭐 가본 적도 없었는데, 또 이제 거기서 또 1박을 하고 오기로 했어. 그 위에 산장에서. 그래가지고 각자마다 거기 위에서 이제 밥 먹으려면 사 먹을 데 없으니까 반찬을 가져오자.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저희 어머니 혹시 아시죠? 손이 크시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항상 대량으로 막 이렇게 음식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만한 그 락앤락 통에다가 장조림, 김치, 뭐 그리고 잡채, 이만한 거를 제 배낭에다가 넣어준 거야. 그만큼을 가져가면 어떡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대청봉 올라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메고 설악산 대청봉을 딱 갔는데, 넷이서 이렇게 대청봉 올라가는데 제가 벌써 이렇게 조금 가다가 쉬고 조금 가다가 쉬잖아요.
근데 한 10분 정도 올라가는데 옆에서 담임 목사님이 제 얼굴을 이렇게 보시더니 왜 그래 왜 그래 막 이러는 거야. 저도 인식을 못했어. 제가 거의 아사 직전 상태였던 거야. 얼굴이 완전히 하얘져가지고 지금 쓰러지기 직전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배낭 이거 한번 배낭에 도대체 뭘 들었냐고. 그럼 배낭 이렇게 들어보시더니 와 아니 대청봉 갈 때 누가 이렇게 배낭을 메고 오느냐. 그러면서 이거를 가장 선임 전도사님한테 매게 하시고 갑자기 그 담임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지팡이 등산 지팡이를 가지고 가다 이걸 저를 주셨어. 그리고 이제 제가 맨 꼴찌로 올라가는데 담임 목사님은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 가장 일찍 6시간 반 만에 정상으로 올라가셨고 뒤에 배낭을 메고 가던 전도사님은 7시간 만에 정상 올라가셨고 그 뒤에 가던 내 바로 위에 있던 전도사님도 7시간 만에 올라갔는데 저만 혼자서 가장 늦게 천천히 9시간 반 만에 대청보 올라가가지고 저녁 7시에 도착했어요. 게다가 그렇게 올라간 것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날 이제 하산을 해야 되는데 다리 알배긴 거죠. 계단 하나를 내려오는데 계단을 한 5개, 10개를 내려오는데 1분씩이 걸려요. 그리고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저는 못 걸었어요. 사역을 못했어요. 그나마 그래도 제가 일생 한번 대청봉 올라갔다 여러분들 자랑하는 건 저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다 제 짐을 누군가 매주고 지팡이를 주고 또 제가 막 못 올라가니까 함께 올라갔던 맨 마지막에 나랑 같이 뒤쳐졌던 내 바로 위에 전도사님이 나를 뒤에서 이 힘들어하는 저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밀어줬어. 그분은 저보다 게다가 동생이야. 막 이렇게 밀어줬어. 그래서 제가 결국 대청봉을 올라갔다 내려왔어. 2번 다시는 대청봉을 가지 않지만 그럼 다음에 또 뭔가 그걸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봤으니까 지혜가 있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큰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데 힘들어하는 것은 그냥 내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이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거를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지금 우리 밀어주고 계십니다. 이거를 믿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일처럼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패러다임 쉬프트만 되면 단 0.1초만 해도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0.1초만 해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 오늘 예배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내 안에 진리가 딱 되어버리니까 나는 더 이상 외로워할 필요가 없고 혼자가 아니네. 난 혼자가 아니네. 완전하신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해서 나를 도우신다. 와우! 내게 뭐가 더 필요해? 온유 형제님 어떻습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주영? 뭐가 더 필요해요? 완전한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고 계시는데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이렇게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을 동격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세 분은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 문장만 우리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이시다. 네, 이게 바로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아멘. 놀라운 신비.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결론적으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다소 추상적인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오늘 수녀자매 기도 참 잘했어요. 하나님은 참 현실적이다 얘기하는데 그거 맞아요. 사실은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 아니라 바로 이게 현실입니다. 참소하는 사탄은 이거를 참소하는 거예요. 야,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것이 현실이야. 시언자매에게 누가 와서 야, 너 그것도 못해, 너 바보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지금 끊임없이 시언자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너무 너의 존재만으로도 아름다운 나의 형상을 지닌 자녀야 라고 말씀을 아무리 하셔도 누가 와서 야, 너 이거 칼질 요것도 하나 못하니? 교수님이 야, 요거 다 친구들도 다 하는데 넌 뭐니? 얘 옆에 있는 애는 B라는 애는 이거 하는데 너는 이거 왜 못하니? 이렇게 말하면 와, 너무 막 이게 크게 막 느껴져가지고 나는 진짜 이 전공을 잘못 선택했나? 그러나 주님이 보내셨으면은 그 말을 듣는다고 해서 주님의 보내심이 왜 희석이 돼요?
사람은 나한테 좋은 말도 할 수 있고 틀린 말도 할 수 있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엄청난 혁명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우리에게 확고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앙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면 그분은 이성과 지식과 과학의 한계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신비스러운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와, 경외심이 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 거룩한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뭐 어떤 뭐 공포심 막 이런 게 아니라 와, 정말 하나 이런 분이구나. 내가 어떤 특정 전공자라면 내 전공 분야에서 가장 탑 클래스에 있는 분이 어떤 것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경외심을 갖잖아요. 와, 저거는 인간의 능력 이상이다. 어떻게 저걸 해낼 수 있지? 뮤지션이 뮤지션을 볼 때, 아티스트가 아티스트를 바라볼 때, 스포츠맨이 또 다른 스포츠맨,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을 볼 때 경외심이 듭니다. 와, 저거는 인간의 능력 바깥이네. 노력으로 안 되는 노력 이상의 영역. 처음에는 노력하다가 노력 이상의 영역. 그거는 사실은 신의 영역이에요. 그들이 모를 뿐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신의 영역에 도달한 탑 클래스의 사람에 누가 있나요? 누구요? 오타니. 누군지 아세요? 네. 일본의 야구 선수. 네. 이분이 크리스찬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일본 안에서. 자, 또 누가 있나요? 저같이 이렇게 피아노 치는 사람은 저보다 한참 후배지만 임윤찬. 와, 17살의 나이에 반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최연소 나이로 최연소 참가자 나이가 17살인데 1등 했어요. 그는 이미 2년 전에 우리나라 국내 국제 콩쿠르에서 1등을 해가지고 군 면제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17살, 18살 나이에 1등 했어요. 이제 그 친구는 나가서 우승할 콩쿠르이 없어요. 자, 뭐 그 친구가 1등하고 2등한 거 떠나서 제가 피아노 쳤던 사람으로 이렇게 그 사람 연주 봅니다. 콩쿠르 나가서 뭐 연주해야 되는 총 양을 다 합치면 1시간 45분입니다. 1시간 45분 분량의 피아노 곡을, 그것도 쉬운 반짝반짝 작은 별이 아니라 라흐마니노프, 리스트, 이거를 통으로 1시간 45분을 완전히 외울 뿐만 아니라 뭐 눈을 감고도 그걸 손가락으로 다 연주해낼 수 있을 만큼 연주하고 노력하고 해서 거기에 1등 했어요. 와, 임윤찬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지만 임윤찬이 노력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만큼을 노력하겠는가. 그러나 노력보다 그 이상의 것, 거기에는 신의 손길이 있었다. 어느 순간 그걸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역사상 탑 클래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탑의 자리에서 결국은 허망함과 허무함을 느끼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이 신비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다. 이 두려워 떠는 마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된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중요한 이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사랑 안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를 지탱하게 해주는 것, 우리의 존재가 흔들릴 때는 언제고 우리의 존재감을 느낄 때는 언제냐? 사랑받고 사랑할 때.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하십시오. 앞뒤에 있는 분에게도 이렇게 딱 냉정하게 한 사람하고만 하는 습관을 오늘부로 졸업하세요. 사랑받고 사랑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6절. 왜 혼자 안 하고 계세요, 현수 형제? 이름 불러달라고 또 그렇게 했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사랑의 행동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성이에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성립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고 혼자 나는 사랑이다 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첫째, 세 분의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셨어요.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가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완전히 사랑했어요. 공동체가 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자, 내 제자들, 나를 믿는 자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한 연합으로 함께 계시는 그곳,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어떤 영광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영광을 나를 믿는 자들, 나를 아는 자들도 함께 그 천국 안으로, 영생 안으로 들어와서 그걸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아 누리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은 지극히 서로를 사랑하고 이렇게 기뻐했어요. 그리고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실 때 오늘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 내내 성령님이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최초의 교회였던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지도자였던 그 카파도키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 사도들 이후로 지도자들을 뭐라고 부르면 교부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갑바도기아 교부들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잘 설명해내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했던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는 신약 성경의 원어인 단어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요, 페리코레시스라는 겁니다. 페리코레시스 뭐라고요? 페리코레시스. 입으로 한번 이렇게 언급해 보세요. 그럼 내년에 이 설교 다시 하면 아마 아는 척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좋은 단어냐면요, 뜻을 알면 더 좋은 단어입니다. 페리코레시스. 여러분, 저기 지금 저 상징물을 한번 보세요. 저 뭐 하는 그림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민속 춤 중에 뭐가 하나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여러분 다 알만한. 네, 맞아요. 강강술래. 사람들이 그 손을 잡고 뺑뺑뺑뺑 돌면서 춤추는 거잖아요. 우울한 춤인가요? 기쁨과 즐거움의 춤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은 없어요.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모든 예술은, 모든 작품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근데 이게 한문으로 어렵게 번역하면 상호윤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상호, 서로 손잡고, 윤 돌다, 무 춤추다. 세 분의 하나님이 서로 손잡고 뺑뺑뺑뺑 기뻐서 돌면서 춤을 추고 계십니다. 세상이 창조되던 그날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춤을 추며 돌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코레시스라는 단어가 코레이아에서 온 건데, 코레이아라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별들이 움직이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천체에서 별들이 움직이는 거. 근데 이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왜요? 이걸 말하는데 갑자기 슬퍼져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춤을 추는데 왜 우울하세요? 이분들이 세 분이 돌면서 춤을 추면서 서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기쁠 때는 언제냐? 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갈망하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리고 우리가 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회에서 공동체를 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은 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어요. 나는 옆 사람에게 이 교회 생활하면서 절대로 상처 줄 일 없을 것이다. 아니요. 여러분도 저에게 상처 줄 수 있고 저도 여러분 상처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이에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는 성도끼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성도와 목회자가 교회의 각 지체로서 서로 또한 사랑하고, 그러면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궁극적인 의지의 대상은 될 수 없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라고 해서 저나 전도사님을 의지할 수는 없어요. 우린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희에게 떼쓰거나 투정하거나 무시하거나 존중을 무너뜨리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도 여러분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성도라고 해서 제가 이 목회를 해나감에 있어서 아, 저분 너무 좋은 분인데 저분을 의지하고 저분이 없으면 내 목회는 안 되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전도사님에 대해서 아, 저분만이 반드시 내가 의지하며 따라가야 될 사람이야 라고 궁극적 대상을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도와주고 도움받고, 옆에 있는 사람이 뭐가 부족해 보이면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고, 내가 부족한 것도 저 사실은 이런 게 부족합니다. 그러면 나의 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면서 손잡고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셀럽이 있으면 안 돼요. 스타가 있으면 안 돼요. 노래하는 교회 안에 어떤 스타, 어떤 천윤호라는 스타가 있어서 와우 우리 막 라이징 스타 천윤호, 윤호 막 방금 막 우와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윤호를 막 띄워가지고 아, 윤호는 우리 교회 차세대 찬양 인도자야. 막 그렇게 해서 밀어붙여가지고 이 사람을 띄운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고 서로가 도움받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손잡고 강강술래 춤을 추면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곡가 시드니 카터라는 분이 1963년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하다가 찬송가 하나를 지었어요. 이건 실제로 영국 찬송가에 실려 있어요.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복음성가로 알려져 있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Lord of the Dance라는 거예요. 춤의 왕. 하나님은 춤의 왕이다. 별로 놀랍지 않습니까? 감동이 사라진 세대요. 오히려 가사를 안 보고 고개를 숙이네. 가사를 보면 너무 놀라운 가사인데, 여러분 이 상호 윤무에 대한 노래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던 그 아침에 나는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었다. 내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도 하늘에 춤을 추었다. 높은 양반들 위에 춤을 추었을 때 그들 천하다 흉보고 비웃었지만 어부 위에서 춤을 추었을 때는 날 따라서 춤을 추었다. 네, 어부 누구예요? 베드로. 안식일도 쉬지 않고 춤췄더니, 안식일 날 예수님이 치유 사역 행했잖아요. 그랬더니 높고 거룩한 양반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화를 내면서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신성 모독이다. 나를 때리고 옷을 벗겨 매달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가장 저는 감동받은 부분이 이 부분이야. 높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높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말려있다는 건 얼마나 고통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계속 춤을 계속해서 추는 것이 인간적으로 힘이 들었어. 그렇지만 끝내 땅속에 깊이 묻힌 이후에도 나는 아직 계속 춤춘다. 어리석게도 나를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그들 좋아 날뛰지만 나는 생명이다. 난 결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네가 내 안에 살면 나도 네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련다. 자, 마지막 부분이 후렴이에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게 1절, 2절, 3절, 4절, 5절이었거든요. 후렴.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게 멋있게 춤춰라. 나는 춤의 왕. 너 어디 있든지 나는 춤 속에서 너 인도하련다. 그러니까 여러분 춤춰야겠죠. 예배 시간에 가만히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상호 윤무하면서 찬양식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역사들 가운데 이렇게 춤추며 기뻐하셨는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얼굴이 좀비 같은 표정으로 와서 회칠한 무덤으로 여기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어젯밤까지 우리 안에 어떠한 슬픔과 우울한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예배에 오기 전까지 우리의 삶에 어떤 죽음과도 같은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아침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춤추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저는 이 노래를 우리나라 송정미 사모님이 잘 부르신 영상을 봤어요.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기도할 겁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던 그 아침에
나는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었다. 내가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도 하늘의 춤을 추었다. 이 세상이 창조되던 그 아침에 나는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었다. 내가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도 하늘의 춤을 추었다.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게 멋있게 춤춰라. 나는 춤의 왕 어디 있든지 나는 춤 속에 너 인도하련다. 높은 사람들 위해 춤을 추었을 때 그들 저마다 흉보고 웃었지만 어부 위에서 춤을 추었을 때에는 날 따라 춤을 추었다.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게 멋있게 춤춰라. 나는 춤의 왕 너 어디 있든지 나는 춤 속에 너 인도하련다.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춤췄더니 높고 거룩한 사람들 화를 내면서 나를 때리고 옷을 벗겨 매달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높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춤을 계속해 주기란 힘이 들지만 끝내 땅 속에 깊이 묻힌 이후에도 난 아직 계속 춤춘다.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게 멋있게 춤춰라. 나는 춤의 왕 너 어디 있든지 나는 춤 속에 너 인도하련다.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게 멋있게 춤춰라. 나는 춤의 왕 너 어디 있든지 나는 춤 속에 너 인도하련다. 죄와 사망의 권세 모두 깨뜨리니 나는 생명이다.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내 안에 살면 나도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 우리 함께 같이 외칠까요? 춤춰라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게 멋있게 춤춰라. 나는 주의 왕 너 어디 있든지 나는 춤 속에 너 인도하라.
또 안 따라 부르네. 같이 하자는데.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게 멋있게 춤춰라. 나는 춤의 왕 너 어디 있든지 나는 춤 속에 너 인도하리. 목소리로만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게 멋있게 춤춰라. 나는 춤의 왕 너 어디 있든지 나는 춤 속에 너 인도하리. 마지막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게 멋있게 춤춰라. 나는 춤의 왕 너 어디 있든지 나는 춤 속에 너 인도하련다. 나는 춤의 왕 너 어디 있든지 나는 춤의 왕 내가 어디 있든지 나는 춤 속에 너 인도하련다. 우리 교회에 더 흥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하고 이거 영상을 틀었더니 이 설교하는 중에 어떤 청년이 나한테 내가 여기 앉아 있는 나와가지고 내 손을 잡고 막 여기서 춤을 췄어요. 우리 교회는 그럴 분위기가 아니에요. 무덤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쁨과 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도 불행한 하나님과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불행하신 분이라면 복음의 목적 역시 행복일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결국 기쁜 소식인 복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행복한 하나님과 영원의 시간을 보내도록 초청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렇듯이 행복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상호 윤무의 하나님과 영원을 보낸다는 뜻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그렇게 기쁨과 행복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과 은혜인지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우리 뒤에서 등을 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 세 분이 그분들끼리도 하나로 완전히 연합해서 우리를 그 상호 윤무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너도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춤추자, 함께 기쁘고 즐겁게 행복을 누리자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